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제사와 77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이적과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의 집은 주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에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장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갖고 있는데 유대 종교력 정월, 즉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보내야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6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일주일간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또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니산월 15일에 먹는 종교적 식사인 세데르 만찬에서는 넉 잔의 포도주를 음미하고 음식마다 부여된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먹게 됩니다. 세데르 만찬에서는 기도와 전승의 내용을 암송하는 의식도 가집니다. 또한 6월절 세데르 저녁 식사 때에는 반드시 출애굽기 이야기인 하가다를 다시 듣는데 이때 그들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질문하면 어른들이 대답을 해 줍니다. 한편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예배한 순서로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이러한 6월절의 전통은 그 자체가 엄숙하고 무거운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절기에 비해서 종교적 의미가 더욱 크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무교절의 첫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며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고 역시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 동안 매일 초하루 예배 때 드리던 예물과 같은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즉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7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으며 고운 가루 소제와 전제도 제물의 양에 비례하여 바쳤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예식을 7일 동안 진행해야 됐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번제랑 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번제도 드리고 또 이 6월절 무교절 제사를 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77절은 히브리어로 쉐부오트라고 하는데 유대 종교력으로 3월 곧 시완월 6일에 지켜지는 절기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끝난 뒤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로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름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외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은 77절 절기를 남종과 여종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길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절기의 즐거움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서 77절에는 회당을 꽃과 열매로 장식을 합니다. 주후 2세기 이후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 생각을 해서 절기의 과정 중에 토라를 공부하고 구약 성경 중에 룻기서를 읽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77절 기간에는 어떤 노예도 노동해서는 안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소에서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77절에 드리는 예물도 초하루 예배나 6월절 예배에 드리는 예물과 같습니다. 번제로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그리고 속죄 죄를 위한 수렴소 1마리이며 제물에 비례하는 소제와 전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 상번제의 제물은 그대로 바치고 그 외에 따로 바쳐야 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77절 예배는 6월절이 지난 후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도 처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77절 예배의 의미는 첫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철저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멸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의 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무교절과
7.7절 귤에 대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영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 절기 가운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